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인데 4장 5장 말씀 같이 보는데 읽은 6장을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무슨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2절에 6절에 7절에 8절에 29절에 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모세를 또 아론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시는데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부르신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가 14절에서 25절까지 쭉 레위의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장에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6장 1절에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 강한 손에 대한 말씀을 또 나는 여호와라라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미 5장에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들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바로가 아주 폐역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졌어요. 괜히 전해갖고 막 이상한 결론이 좀 이렇게 나는. 근데 이미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모세 안에 있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보냈지만 그게 모세의 믿음의 전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40년을 거쳤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대단히 쓰시고 부르시는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순종케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지 딱 다 된 것은 없다는 거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세벨을 죽인다 그러니까 튀어서 도망가는 일들이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순종하고 또 믿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 부르심 바로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기 전에 모세가 대답해서 이르되 그러나 그 시내산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뭐예요? 그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에다가 넣었더니 손이 문둥이가 됐는데 다시 또 집어내니까 다시 멀쩡한 손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믿으면 뭐 어쩌라고? 옵셔널하게 하나 또 그렇지, 물을 이렇게 부으면 피로 변한다. 이게 지식이 가득하네. 네. 그럼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해리포터도 아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렇게 다 하죠.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이걸 먹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마귀도 할 만큼 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과 기사를 일으켜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기 22장에 무당을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커내게 돼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거기서 힘과 능력을 얻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보이신 이 아주 비현실적인 이 일들은 이건 매죽이 아니라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표적이고 표징이고 이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은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적은 모페트. 그래서 놀라움, 경이, 기적, 표시. 이런 표적과 기사에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이거를 왜 나타내시냐? 이런 이 표적과 이사들을 왜 하나님 일으키시느냐? 왜냐하면 모세가 내가 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텐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5절에도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능 가려진 눈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경험했지만 이 모세처럼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현란한 기적, 초연사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근데 모세의 삶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요.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5천 명도 먹이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세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믿게 하기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그 사역 속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에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지 라고 생각하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내가 안 믿는 정당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요구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그리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치유 집회 쫓아다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 삶에 이기적인 것들이 전혀 내려놔지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을 베이직으로 깔고 영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는 여전히 바로의 밑에서 이 애굽의 삶의 그 모습을 다 버리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이 자들에게 주님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거 외에는 그냥 그게 가장 구원의 중요한 본질적인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십자가 텅 빈 무덤을 바라보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것이 본질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고 성교의 최전선의 현장에 가면 이런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또 막 기름 부심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안전매가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확 추수의 역사를 이렇게 그때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표적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뭐 하나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을 텐데 이러는 것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게. 너희가 십자가 외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표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고 완악한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속해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강한 손이 나타나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붙여주신 아론과 함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바로를 보면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전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를 몰라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4절 5절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얘기해요. 바로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하고 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노동을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너무 바쁘게 정신사납게 굴려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단절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영적인 최대적으로서 분주하고 바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막 쫄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면 마음이 여기서부터 막 쫄려요. 그리고 막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그 할 일을 끝내야 속이 시원한데 이렇게 막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우리 마음을 쫄게 하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뭔가들을 계약할 때 참 놀랍게도 생각만큼 바쁘지 않고 일하고도 남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적적인 삶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곳곳에 바로가 있어요. 바로 같은 남편, 바로 같은 자식, 바로 같은 직장 상사.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애도 없으면 내 삶에 바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강력한 바로가 또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강력한 바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말씀 보러 나아갈 때 그 바로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 하는 거냐? 할 일 없이 뭐 놀고 먹고 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헛되다고 얘기해요. 아, 시간 많아서 그러는구나. 나 얼마나 일하느라 바쁜데. 너는 기도하냐? 이런 우리 안에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변의 소리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써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에 시간을 다 쏟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아깝고 그러나 바로가 통치하는 그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가 통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해야 될 때 안식할 때 우리가 노예처럼 살다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에서 배우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내 마음이 눌리고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계속 데미지를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 사람의 얘기를 2-3시간 들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뭐 계속 들었어요. 많이 배우신 분이었고 그 삶에 그 할아버지가 될 만큼 그 나이만큼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분의 생각과 사고와 뭐 개똥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개똥 철학의 결론은 예쁜 여자랑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쁘기만 하면 안 된대.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그 논리를 따라 살지 않지만 그 논리를 따라 살면 돈 많은 이쁜 여자가 돈까지 많아야 될 이유는 없죠. 돈 많으면 그러니까 예쁘면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 할머니가 불쌍한 거지. 자기 와이프는 너무 예쁜데 돈이 없어서 참 평생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삶의 결론 박사예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되게 형이하학적인 걸 구하지 않습니까? 되게 물질을 구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평생의 결론인데 그 얘기를 뭐 들어서 계속 2-3시간 듣는데 막 속이 답답하고 이렇게 눈에 안압이 더 눈알이 나올 것 같고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세상의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영혼이 되게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이제 눌림을 경험하고 이게 그냥 세상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 영적인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나쁜 결과가 나오면 바로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갈 때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는
세상의 것들은 많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공급하신 것 채우심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눌리고 묶인 것들이 그 속에서 풀어지는 것들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우리 보러 게으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게으르고 악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열심을 내서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악한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일하지 않고 먹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의도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때 바로가 볼 때 바로는 우리를 정죄하는 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래도 정죄하고 저래도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악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본분들을 다하는 것이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노동을 막 무겁게 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이렇게 지푸라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요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갖고 이 지푸라기를 구하러 온 사방천지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일을 시키면서 전날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찍어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때리고 욕하고 막 이제 이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은 원망해요. 5장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조리 죽이게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문제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한테 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3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학대가 더 심해졌는데 왜 구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런 것이냐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의 결과가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으면 참 주님이 쫙 일해 주셔서 이렇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라 그래서 가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게 무슨 결과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있는 질문.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는 왜 그러고 남편은 왜 그러고 도대체 이게 공부 점수는 왜 이러고 우리 안에 있는 아니 왜 이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에 왜 이런 거야? 이 우리 안에 이런 질문 다 있지 않습니까? 상황 속에서. 근데 옛날 옛적에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하던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 하나님이 더 악한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하나님 백성을 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삼켜지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는 질문이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누군가가 막 굶어 죽을 때 막 유대인들이 막 대량으로 학살될 때 뭐 세상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사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데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불과 다 없으면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 없는 걸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다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처한 상황,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 뭔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고백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우리가 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깊은 절망과 우울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과 상황과 관계와 뭐 어떤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뭔가를 이루고 잘 되기를 원하는 교만하고 음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일의 결과에 분노하고 내 안에 무화과 나무에 그 잎이 무성하고 수출도 많고 우리의 양떼도 가득하고 내가 뭐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그것들을 구하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애굽에서의 삶이고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뭘 계속 구하지만 그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너네들을 건져내실 거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너네 그러지 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 꽉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게 이제 안 들려요. 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이 마음은 영이에요. 루하흐예요. 근데 상했다는 것은 이게 상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짧은 거예요. 부족해요. 참을 수가 잘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짧고 마음이 막 성급해요. 마음이 초조하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구원이 손길이 올 때까지 이거를 하박국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속이 막 끓고 내 안에서 막 내적인 폭발이 막 이제 일어나서 내 안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외치게 되는 그 참을 수 없는 상태. 애굽에서의 사는 삶의 한계. 내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뭘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정점에 주님의 일하시는 강한 손길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나오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6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3절을 보면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여호와라. 또 3절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and I appeared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God Almighty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게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거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또 이삭의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샤다이 이 엘은 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 꼭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모든 신. 샤다이는 가슴을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젖먹이는 가슴, 공급하시는 풍성한 그 가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슨 하나님으로 알리지 않았냐면 나를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야훼예요. 야훼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글자가 4개죠.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있는 게 요드, 두 번째 해, 세 번째 글자가 바브, 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근데 사실 야훼라고 발음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모음 해서 뭐 아도나이로도 있는데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뭐 거의 정확한 거의 근접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라고 써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근데 요 맨 앞에 있는 요드라는 걸 보시면 요 글자 하나하나에 히브리어는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손, 세력, 힘, 일하심, 의지, 소유 요 의미가 담긴 히브리어 참 첫 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이름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강력한 손의 의미가 이 안에 그 이름 가운데, 야훼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는, 바로의 권세를 다 깨버리시는, 바로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기서 바로 밑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바로의 통치 아래 더 이상 살 수 없고 바로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부르짖음이 커지도록 하나님이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가 나이스하면 바로랑 영원히 살고 싶을 거예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가 나이스하게 나한테 굴면 우리는 바로의 통치 아래 영원히 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가 놓고 놔주지 않지 않습니까? 꽉 붙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뭔가를 놔야 되는데 그 뒷면에는 바로가 우리를 붙드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닌 것도 알고 이 바로의 권세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내 의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뭐가 나를 붙드냐? 바로의 권세가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다 아는데 바로는 우리 눈을 가리고 뭘 모르게 해. 그러나 또 우리가 알지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권세를 깨고 나오려면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부르짖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의 그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름을 아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랑 친한데 이름을 몰라.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분의 능력, 영광, 통치,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할 때 알리다는 것은 야다하는 것이에요.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실제로 경험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강력한 손길이 이제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그 백성들이 막 못 살겠다고 바로 밑에서 죽겠다고 그러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야. 일하시는 강한 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빼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래서 힘써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마음이 뭘까?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어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에 묶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되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 조선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딴 데 다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별로 없고 수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우리 양떼가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요거를 구하는 인간적인 마음, 내 안에 세상적인 욕구들, 그 마음 때문에 채워지지 않고 좌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우리가 다른 거를 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 주님을 아는 것을 놓치면 그냥 뭐 하나 놓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건지시고 자기 거 삼으신 주님이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를 깨닫는 게 은혜이고, 그거를 깨달으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을 수 있어요. 그걸 놓으면요 삶이 기뻐져요. 이 세상에 헛된 건데, 다 이 모든 거 내가 쥐고 있는 게 다 헛된 건데 헛되다고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쥐니까 내 마음이 이거를 도저히 이렇게 놓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이게 없는 거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6장 28절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말하라는 거. 근데 이제 모세는 자꾸 입이 둔하다 그래요. 바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하냐는 거예요. 자꾸 입이 둔하대요. 이 입이 둔하다는 거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 못하는 말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자신의 입으로, 아론은 또 모세의 입으로 부르셨는데, 모세가 계속 말 못하는 걸 자기 삶에서 이 부르신 가운데 이슈 삼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입을 벌리며 할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전하기 싫고 하기 싫고 뭐 말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싫고, 이거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불순종의 마음, 입술에 정결치 않은 마음의 부정함.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제단의 핀수수 입에다 댈 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그 입술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입술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할례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인 표시인 것이. 그래서 껍데기를 벗고, 내 자아의 껍데기를 벗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벗고 주님의 것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밥 먹고 남 욕도 좀 많이 하고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입술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이거에서 다 할례를 받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전하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거, 이게 입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이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했어도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두려워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무력해요. 그래서 다 순종하지 못해요. 계속 순종해 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니면 직선으로 쫙 이전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쫙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아유 못 따라오는 것들 이러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그런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로 그냥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 그냥 평생 다뤄 가셔서 내 죄에 대해서 불순종의 모습들을 계속 이제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한 죄들을 모세가 그들과 전쟁하고, 그럴 때 그가 거룩해져 가고 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모세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세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 이름을 모세로 많이 짓죠. 그럴 때 부모가 뭘 기대하고 짓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차세대 리더십을 세워가면서 뭘 기대하고 애들에게 리더십을 키워주려고 하는지, 세상에 최고가 되라고 뭐 그런 마음의 동기들로 한다면, 이게 참 모세가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그 리더의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막 칼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것들 다 내려놓고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다 받아내야 되는, 이거 우리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서 우리가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받아내는 그 이제 괴로운 이제 자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되게 가까운 자리인 것이.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 숨이 짧으면 안 돼요. 성급한 영이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자리예요. 그럴 때 순종태제여진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그게 모세의 나이 80이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인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말을 전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입술이 되기를, 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의 바로의 권세를 깨고 강력하게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